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 좀 자세히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비춰가는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간 유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예수님을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들이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게 되죠.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으로 두 번째 표적을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연관되는데 그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의 해석이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려운데 그래서는 여러 주석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을 보면 4장에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마을에서 이틀간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혼혈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사마리아의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짐승 취급으로 개와 개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돼지와 하여튼 짐승 취급을 했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곳의 사마리아 지역에 특별히 수가성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내용이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증언하셨는데 여기서 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온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높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또 재미있는 것이 그 다음 절에 4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으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를 하죠. 서로 반대되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내를 살펴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다 내어 쫓으시고 다 뒤집어 엎으실 때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 마음속에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사실을 갈릴리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신들이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같이 앞에 PPT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대접은 선지자에 대한 대접도 아니었고 기껏 해봐야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수준의 대접이었다, 영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겠죠.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섬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덕스럽지 않은 섬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자신의 기대에 어느 정도 채워지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정도의 수준,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 왕의 신하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들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무조건 달려온 것이죠. 대략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대략 36km 정도 되니까 그때 대중교통이 없으니까요. 거리를 정신없이 달려왔을 겁니다. 쉬지 않고 왔을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마 높은 관리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제 막 달려온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격식을 차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 말을 한마디를 무조건 먼저 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칭찬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어떤 말씀인 것 같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렵죠. 예, 어렵죠. 예, 책망, 이건 책망입니다. 책망. 예.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정신없이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달려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이 48절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왕의 신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의사로서 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명의 용한 의사로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섬겼던 신하였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이유로는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된 유일한 이유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이죠.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자기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인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이 오기까지는 결코 사람이 주님께 오지 않는다. 그런 본성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람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올 일은 결코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있으면 있어서 어렵고 없으면 없어서 어렵고 배웠으면 배워서 어렵고 못 배웠으면 못 배워서 어렵고 잘나면 잘나서 어렵고 못나면 못나서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80년 살고 100년을 살면 끝인 거죠.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급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처럼 나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질 때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성숙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숙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가슴 깊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신앙의 성숙이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선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적,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이 신하가 또 계속해서 한 말이 뭐죠? 지금 이 신하는 정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같았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전히 절박한 가운데 주여 막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왕의 신하가 계속 절박한 마음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거의 죽기 직전이거든요. 막 1, 2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 말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이 어디가 아프냐 묻지도 않으시고 언제부터 아팠느냐 묻지 않으시죠.
함께 가자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하의 마음을 보시면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는 표적을 봐야 믿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믿고 집으로 가다가 하인을 만나죠. 그리고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들이 낳은 시간이 언제인지를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시간, 언제죠? 어제 7시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신하뿐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표적의 기능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같이 기적과 같은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적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셨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사람에게 잃어버린 참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같이 가지 않으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정하다, 매몰차다 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딱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인 겁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고통, 모든 인생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궁휼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이제 아들이 낳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와 그의 모든 집안은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믿은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독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대면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바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믿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믿지를 않습니다. 열의 9은 믿지를 않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 가운데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보았습니다. 기적이죠. 아침마다 일어났는데 바깥에 하얗게, 그죠? 만나를 보니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낮에는 커다란 구름기둥을 보았고, 엄청나게 큰 구름기둥이죠. 밤에는 커다란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했던 거예요. 또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할 때에 예수님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봤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자가 이제 죽었죠. 죽어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죽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가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답하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계속해서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이 기적이죠.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건 성경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았느냐,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 거듭나는 것인데, 우리 각자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어떤 마음, 우리 각 사람의 어떤 성격과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신비롭게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에게는 표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기준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대접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이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방법이 없을 때에 결국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이런 모습 자체는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다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그 기간에 세리와 죄인들만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머지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셨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영받지 않았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PPT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거역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견디신 겁니다. 참으신 겁니다.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냥 그렇지 넘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참으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 또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 때로는 푸대접받고 대접받지 못할 때 우리도 넉넉히 참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이런 푸대접을 받고 참으셨는데 우리도 능히 참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의 자신의 이익에 대한 태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와 그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악을 선으로 갚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을 고통스러워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됩니다. 왜 축복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됐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포기하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냥 마음은 힘든데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마음만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 세상에 경험하는 고통, 실망, 마음의 상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느낄 때에, 이것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느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케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에 이 고통이 느껴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고통을 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주파수가 또한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춰져 가는 것을 믿음이 좋아진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만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아신 하나님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